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2021년 계속 오는 동안에 현장을 복음화하는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성취를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과가 있다 없다, 뭐 교회 성도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냐? 내 소원이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의식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수준 낮게 얘기하면 의식주고요. 좀 수준 있게 기도하는 분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찬송했지만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일합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 계획이, 그래서 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가니까 기도가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기도를 시작해야지 뭔가 되겠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도하는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바꿔나가는데요. 어느 정도로는 바꿔나가느냐? 오늘 제목에 있는 오늘 제목대로 기도를 이 상태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이 상태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까지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까지. 네. 그러니까요. 이 응답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영화를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 총 들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멋있어. 그러면은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빠 나 총 사줘요.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이렇게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칼 잡고 수술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아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의사들이 쓰는 그 수술용 칼 진짜 칼 나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줄 능력은 있으나 수준을 보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지?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지? 그렇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그랬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멈출 수 있지? 당연하죠. 당연히 멈추시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능력을 우리가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서론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고백하지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냥 여유 있게 모든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쩔 때 보면 능력 있는 것 같은데도 없고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다가도 되게 좁고 참 그러면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자,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포기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만 좀 이런다고 내가 못 사나 이럴 텐데 이제는 포기를 안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김요한 목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5천 종족을 향해서 현장 치유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예.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예. 낙심하고 절망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게 내 기준이라. 그걸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체성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내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 봐야 되고요. 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 성경과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틀린 사고를 가지고요. 세계관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포기가 되느냐? 틀린 거 가지고 하니까. 틀린 거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이렇게 씨가 뿌려지듯이, 씨가 뿌려지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예, 계속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계속 열려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예, 주의 은혜가 보여요. 자,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세 가지로 온다잖아요. 즉시 응답 오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즉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나중에 응답되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 응답 안 되는 응답이 가장 좋은 거죠. 응답 안 되는 응답. 하나님은 지금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냥 내 거, 예,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그리고 뭐 내 자녀, 내 질병 이런 거 응답 안 되는 건 아닌데 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기준만 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는데 응답이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낮은데 굉장한 것들이 응답으로 와버리면 우리는 지식상합니다. 요셉이 소년으로 포로 노예로 지금 애굽에 갔는데 막바로 하나님이 총리를 딱 시켜버리면 요셉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될 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네. 근원적인 복의 근원으로 그랬어요. 네. 시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들이 보고 알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네. 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무능도 나의 어떤 무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 사단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해방시키려고. 세 번째는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대를 분명히 하나님은 렘넌트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네. 말할 때, 행동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결정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뒷모습을요, 우리의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몇 년 갑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건 100년 가버려요. 100년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0년의 축복이 와 있을 뿐 아니라 한 세기의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간절히 빌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빌더라. 왜 간절히 빕니까? 지금 로마 속국 시대예요. 그리고 유대교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고요. 예수님처럼 이단 괴수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잠가놓고 간절히 빌었다 그랬습니다. 왜 간절히 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끈을 대고 연줄을 달아봐도 베드로를 빼내올 그 어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냥 간절히 비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말씀이 안 붙잡혀진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들어가죠. 주의 뜻을 알아야 또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에. 누구 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우리에게 있는 보좌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합심 기도가 나오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니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한 동네에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요, 이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한 여자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꺼내려고요. 날마다 밤이고 아침이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아들을 꺼내는 판결을 내리느냐? 귀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24절 24.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에 뭐냐? 성정이 똑같다 그래서요. 성정이 똑같아요. 뭐냐?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요. 오지 않고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되게 뭐라 그러죠? 그 과대평가, 막 허세 부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허세 부리는 거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좀 찌질한 게 뭐냐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도 역사 안 하시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역사 안 하시는 게 맞죠. 맞는데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특히나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건요, 교회를 얕잡아 보고요,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정치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성정이 같은 모세는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 모세가 기도했는데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는데요.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되고요. 이 애굽 군대는 거기가 묘지가 됐습니다. 홍해가. 그죠?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가진 엘리사지, 뭐 엘리트 뭐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갑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단성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진쳤는데요. 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빙 둘러 진치게 했어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서 진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몰살시켰다면 또 아람 군대가 이를 갈고 또 일어나겠죠. 몰살시킨 게 아니라 눈을 멀게 해서요. 네. 이렇게 손에 허리춤 잡고 이렇게 다 군대가 다 어디로 끌려가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잔치 베풀어 줍니다. 잔치상 탁 놔두고 눈 열어요. 자기들은 지금 저 전쟁하려고 왔는데, 엘리사 잡으려고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자기 잔치상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는 뭐 이스라엘을 엿볼 수가 없는 거죠. 엘리사에게 있었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연적들이 다니엘의 연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법 다 만들어 놓고요. 다니엘이 모릅니까? 다 알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런 조문을 만들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인을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국회의원 통과했단 말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법이 딱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됐어요. 그걸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냐? 아니요. 평상시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기도 내용은 뭐예요? 감사. 그러면 그 법이 폐지되든지 우리 생각에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맞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왕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전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왕 4명을 모시는 총리. 총리는 다니엘 1명인데요. 왕이 4명이 바뀌고 나라가 3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 이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자, 베드로가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위기 오면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3번씩 부인하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지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정도예요. 베드로가 뭐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잖아요. 업으로 생업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얼마나 험하면 뱃사람이란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뱃사람한테는 딸도 주기 싫잖아요, 사실. 그런 직업을 가진 베드로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버려요. 잠자는 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을 되는 조건이에요. 조건. 예.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38 붙잡은 거예요. 138 붙잡고 예. 산에 가서 계속 산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40일 집중 기도 끝났으면 이제 교회로 내려와서요. 평상시로 내려와서요. 예, 저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단어를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가장 바쁠 때인데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 정말 우리가 정시마다 집중해서 딱 끊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있다면,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면 예, 안진병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뭐냐?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제일 불효가 뭡니까? 부모를 못 믿는 게 불효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예, 자꾸 의심하면, 예,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예, 그죠? 우리 엄마가 나를 돌볼 것이냐, 우리 아빠가 나를 돌볼 것이냐, 이거 의심하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사실은. 예.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땐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네. 김요한 목사가 왜 저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러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잊지 않으신다. 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네. 서로 사랑 어느 정도냐? 잘못하고 나에게 이상하게 대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예. 왜 그러느냐? 그거 다 용서하세요. 왜 그러느냐? 예. 그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불신앙하게 됩니까? 사람이 미워지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불평과 관계가 깨지면은요, 거기에서부터 불신앙이 생깁니다. 네. 저 사람에게 내가 서운한 게 생기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고요. 이러면요, 네. 그러면은 불신앙이 탁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 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괘씸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게 진짜 큰 죄거든요. 예. 괘씸죄 걸리면은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괘씸해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메인 자가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예. 복음을 향해서 가는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목표지, 그 사람 하나 뭐 내가 대우받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모르니까. 예. 그 모르는 사람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품을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내가 사랑을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사랑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용서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 포용은요, 뭐 되면 하세요. 그거 뭐 되면 하시고, 수용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미워하지도 말고 놔두세요. 미운 마음 가지지 말라는 얘기죠. 용서해 버리고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돼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악령의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악령의 세상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왜 술 취합니까? 제가 좀 알겠는데요. 뭐냐? 술 취하잖아요. 한 잔 딱 들어가면요, 이제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이성이 좀 흔들리고요. 그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이건 사단적인 방법이에요.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요, 뭐 이렇게 관계 틀어지잖아요. 포장마차 가가지고 대포 한 잔 하면서 야 이제 끝내는 거다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자, 결론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나오는 본부 메시지에서 9세팅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세팅.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응답, 그건 뭐냐?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전무후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무후무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나에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우리 생긴 게 하나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맞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죠? 직장, 산업, 사업, 학업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5천 종족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신남선 선교사님 여기 오셔서 강의했죠. 지난 여름이었습니까? 가을이었습니까? 여름이었죠. 지난 여름에 탄자니아에서 와서 11월 달에 제가 저 우크라이나 RTS에 강의했습니다. 그걸요, 전부 기도에 모아서 사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렘넌트들과 성도들, 거기에 일어나는 중직자들까지 우리의 응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받는 거고요, 목회자가 받아요. 네. 여러분들 산업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보좌가 임해야 돼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앉아 있으면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무후무의 응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죠? 네. 그 보좌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면요, 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보좌에 딱 계시면요, 그때는 시간 공간 초월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237이었어요. 네. 이 세상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 땅끝, 온 천하 만민에게.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서 어두워졌으니까 빛을 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냐? 보좌가 임해야 돼요. 그 보좌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세팅이 돼야 됩니다. 뭐가 세팅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세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가 산령이 돼야 돼요. 산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뭘 누리게 돼요? 이 땅을 에덴처럼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사단만 안 쫓아가면 돼요. 사단 말만 안 들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단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된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럼 에덴처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속으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9가지 세팅을 정말 하고 이 연말에 모든 감사를 찾아내며 2022년을 새롭게 기쁨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열 수 있도록, 이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RTC 뉴스